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좀 기네요. 조금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이 참 기쁜 시즌이기 때문에 선물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서도 어제 막내가 아빠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 맛있는 케이크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특별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생애가 특별하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공생애를 이루고자 오신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는 지겹지가 않습니다. 또 해. 뭘 몇 번씩이나 하냐. 주의 오심을 공식적으로 언제부터 기념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신 뒤에 예수의 오신 날을 사람들이 좀 많이 기억하지 않았겠어요? 한 2,000번 넘게 2,000번 넘게 아마 성탄들을 세계 곳곳에서 기념하는데 성탄 행사가 지루할 수는 있지만 성탄이 지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우리 7시 예배 청년들이 임마누엘 성가대 청년들이 사랑의 왕 찬양할 때 좀 지겹던가요? 막 닭살이 돋던가요? 너무 오버한다. 그렇지 않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사랑의 왕이 오셨다는 내용을 우리가 찬송했는데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훈훈해지는 일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주님의 이제 나심을 생각하면서 금년에는 주님의 나심이 뭘 의미할까 생각을 했는데 고생이 시작됐구나. 하나님이 작정가지고 오신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를 모르십니까? 아세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니까. 근데 참 사람으로 오셔서 이제 시작되는 사람으로서의 인생, 어떤 특별한 조치도 행해지지 않고 어떤 의존도 없는 영적인 의존, 천사들의 의존은 있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떤 의존도 없는, 그야말로 누가 봐도 딱 봐도 사람인 거예요. 제가 이제 빌립보서 2장에 나온 그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다 하실 때 자기를 비어 이 말씀하고 이 공생애도 아니죠. 주님의 오심을 연결해서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자기를 비어 뭘까요? 자기를 어떻게 빕니까?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었다. 그럼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졌나요? 아니죠. 하나님 되심이 1%도 없게,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하나님 되심을 1%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물론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할 때는 깜짝깜짝 놀랄 저거 사람 아닌데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지만 100% 사람, 물론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하나님 되심은 스스로 다 비워버려가지고 100% 사람으로서의 시작, 고생, 정말 끔찍한 고생이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바라고 바라진 않았지만 이미 다 예측하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잉태하자마자 의로운 사람인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혼 절차를 밟으려 한 거죠. 그러나 이게 이혼했으면, 만약에 이혼이 이루어졌다 해보세요. 이혼됐으면 배는 불러왔고 마리아는 요셉이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도 죽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위기죠.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의로운 사람이라는 요셉이 끊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현몽에서 알려주죠. 아니다. 사실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참 요셉이 대단해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또 위기예요.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가 없었죠. 구유에 누웠습니다. 기가 막힌 환경 아닙니까? 친정엄마들 계시기도 할 텐데 자기 딸이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집도 아니고 산후조리원도 아니고 남의 집도 아니고 마국간 비슷한데 처마 밑에서 애를 놓고서 이제 떨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별로 아름다운 장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사람인 거예요. 근데 동방에서 당시로는 최고로 잘 나가는 분들이죠. 왕은 아닐지라도 별을 보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이방인입니다. 동방에서 이 점성술사들, 별을 보고 세상의 이치를, 큰 일을 알아낼 수 있는 당시의 최고의 석학들이겠죠. 왔을 때 이제 요동합니다. 크게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서 소동이 이제 진진한 소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헤롯에게도 정말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헤롯 왕은 전적인 유대인이라 에돔 출신인데 유대 공동체에서 그리스도는 뭡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구현하는 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얼마나 좋은 거예요. 다 환영해야 되는데 헤롯은 그런 의미로 지금 그리스도를 찾고 있지는 않죠. 헤롯이 수십 년간 유대를 다스릴 때 상당히 잔인했습니다. 잔인했는데 정적들을 많이 죽이기도 했죠. 때로는 자기 아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딱 물으니까 아기를 두려워할 건 없겠죠. 근데 일단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가능한 정적들을 지금 다들 제거했기 때문에 아들도 죽인 적이 있어요. 헤롯 대왕은. 그다음에 그것을 보고 큰 아들이죠. 헤롯이 죽은 다음에 세 아들에게 나라를 나눠서 맡겼는데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렸던 헤롯 아켈라오, 예수께서 피난 갔다가 왔을 때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켈라오는 더 심했어요. 자기를 환영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한 3,000명 가량인가를 살해해버립니다. 잔인한 모습으로. 너무 이렇게 막 나가기 때문에 로마에서 지위를 박탈시키기도 했죠. 이런 상황. 그러니까 세상에 다시 유대를 다스리던 왕이 볼 때 자기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면 경쟁자가 아니죠. 자기도 행복해지는 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모든 사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데, 이 헤롯 대왕은 성전까지도 40년 넘게 정말 증축하고 확대 보수 공사해가지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 했던 사람인데 정작 그리스도는 자기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방 박사들에게 가서 알아본 다음에 나도 경배하고 싶으니까 꼭 알려달라고. 진짜 경배하고 싶었으면 사실은 신하들을 보냈을 텐데 이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든지 막아주셨어요. 나중에 동방 박사가 보고를 한 다음에 죽이는 것보다 혹시나 모르니까 지금 도망갔잖아요. 피난 갔는데 피난 간 거 모르겠죠. 미리 뭘 보냈으면 되겠는데 이 일을 헤롯이 철저하게 신뢰는 안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제사장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미가서를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입니다 딱 그랬어요. 점성술사들이 왔죠. 동방 박사들이.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렸겠죠. 서기관들도 기다렸겠죠. 그러나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것도 별 보고 왔다니까 제 생각인데 제가 이렇게 준비하다 생각했던 건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그 동방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웃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서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께서 나실 때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가가지고 예수를 찾았던 내용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웃기는 소리로 들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어떤 그 열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확실하게 뭔가 표적이 없이 오셨어요. 완전히 자기를 비운 거죠. 하늘이 환해지고 며칠씩 밤도 없어지고 곳곳에 처음 보는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나무가 말을 하고 막 산이 박수치고,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막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아픈 사람이 고침받고 막 그런 일이 최소한 좀 벌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야 왔다 하는데 제사장들도 끔찍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오심은 철저하게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리신 그런 오심입니다. 정말 가난한 집에 오셨죠? 여기 11절 보게 되면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태어난 왕의 어린 아기에게 임할 일이 어떤 일인가를 다 알지는 못했을지라도 이 사람들이 가진 마음이 귀하니까 또 꿈에도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직접 다른 길로 가라 알려주기도 했는데 좋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왕에게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이의 탄생을 기념할 수 있는 예물들을 또 드렸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 그런데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황금은 보통 왕권을 상징한다고, 유향은 신성. 특별히 우리가 성막에서도 향나는 기름이라든지 그 향가루들을 만들 때 보면은 다른 것 없지 않게 하나님이 정한 것들이 들어가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쓰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중에도 유향이 또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 해석한 사람들이 유향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신성, 사람하고 다른 신성을 의미한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으나 특별한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모략은 보통 시체에 염을 할 때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 왕이 어떤 영광을 세상에 보여줄지, 죽음으로 영광 보여줄 메시아일 거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는 있는데 이 세 사람이 그걸 알고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특별히 이번에 말씀을 준비할 때는 좀 웃기는데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11절 이하에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출산했을 때 산모와 가족들이 지키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낳으면서 피도 흘리고 여러 일이 있었으니까 몸도 정결케 하고 그다음에 자기 몸도 회복이 될 시간을 필요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를 마음에 정하기도 하면서 그 시간, 정결케 하는 시간이 있는데 남자아이를 낳을 경우는 약 40일이 필요하고 여자아이를 낳을 때는 80일이 필요합니다. 그게 찬 거예요. 근데 그때 예물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1년 된 어린 양을 하나 드리고 번제로, 그다음에 속죄하는 예물로는 비둘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드리기에 힘든 어려운 가정이라면 비둘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비둘기 2마리로. 괜찮은 집은 어린 양 하나에 비둘기 이렇게 하나씩인데 어렵다면, 힘이 붙이고 안 된다면 비둘기 2로 해라 하는데, 아니 거기를 보면 예수님의 가족이 비둘기를 드려요. 어린 방구. 그래서 제가 여기 아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황금도 주고 유향도 주고 모략도 줬는데 이건 어디다 쓰려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팔아서 우리도 만약에 헌신헌금을 준비할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누가 뭘 섬겨주셨다, 아니면 급히 뭐가 생겼다면은 그걸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본문을 제가 비교해 보니까 이 동방 박사가 방문한 시기는 그렇게 결례의 날이 찬 그 뒤 같아요. 그래서 결례의 날이 차고 이 베들레헴에 조금 더 머물러 있을 때 이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애국으로 피해라 해가지고 피합니다. 철저히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피해야 돼요. 애국으로 피하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국으로 뭐 어떻게 피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어떻게 피해? 근데 하나님은 철저히 자기를 비운 아들을 보냈기 때문에 피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원했다면 피하지 마, 내가 다 막아줄게 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주님은 철저하게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를 완전히 비워, 하나님 되심을 완전히 비워 100% 사람으로 오셔서 살아냈고, 그래서 사람으로 살아간 굉장히 다양한 일화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서에 보면은 그 12살 때쯤 6월절에 나타나는 그 잠깐 나온 이야기 빼놓고는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 이야기가 사실상 곳곳에 있겠지만 이 정경에는 없습니다. 그 사람으로 커나가면서 활동하는데 그거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저러시지? 하고 헷갈릴 건 없지 않겠어요?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지 않습니까? 우리야 좋은 소문이라 생각하지만 예수께서는 핵심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물어보면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미쳤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 예수께서 정말 특별하게 출생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음에 계속 확인하는 건 누구겠어요? 마리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친속들이 예수를 붙잡으러 왔어요. 그 단어 붙들러 왔다는 단어가 진짜 큰일이 있어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몸을 구속해서 구금해서 체포해서 끌고 가는 그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친속들, 가장 가까운 친척 가족들이 왔어요. 미쳤다는 말 듣고. 그런데 그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에 와 우리 형은 하나님이야,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 형 저것 봐 하나님이래, 그게 만약에 받아들여졌으면 미쳤다고 잡으러 안 와요. 차라리 곳곳에서 설득하지. 그리고 최소한 한 명 정도는 12제자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죄인 된 우리와 완전히 삶을 같이 해주시고 눈높이를 완전히 맞춰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전혀 그것이 지장 안 되게, 성령도 그것이 전혀 지장받지 않은 상황에서 충만케 하시고 사람으로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는가를 그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셨죠.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누가 봐도 사람인 그 모습과 삶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차곡차곡 채우면서 나중에는 부활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다 하신 거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의 공생애는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 살면서 육체를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사람으로 오셨고 공생애 기간 때도 사람이지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채우면서 나타내 주셨는데 그게 우리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 음부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악한 자에 속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세상 임금이 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랑 똑같이 태어난, 그래 똑같이 먹고 자라난, 그리고 성령 받은 예수를 우리가 보면서 사람인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채워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채워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오신 환경은 죽음이 가득한 환경이었죠. 지옥에 오신 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잉태하자 죽이려 하고 태어나자 헤롯이 죽이려 했죠. 아이들을 2살 이하로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죽여버리려고 하고 그 위험들, 또 애굽으로 피난 가지 않았겠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아마도 피난 가서 썼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가난한 식구들이 애굽에도 유대인들이 이미 디아스포라 가 있지만은 뭐가 있어요 이 집이. 근데 아마도 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그때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또 해봅니다.
성탄을 이렇게 귀한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어떤 선물을 우리가 주고받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고 싶은가요? 사실 코로나로 여러 가지도 각박한 부분도 있고 특히 우리 개혁 공동체에는 뭐 괜찮아 이런 일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 하면서 당당하게 이기는 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이 있고 답답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나누면서 교회를 밝게 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어떤 동료랑 이야기하는데 이분도 이제 하나님께 뭔가 선물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뭐 돈을 드릴 것도 아니고 물론 헌금은 준비하지만 하나님께 최신 무슨 전자제품 드릴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노트북이 필요하실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보통 우리 교역자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많이 기도했는데 어느 날인가는 굉장히 무력함을 느꼈다고 그래요. 성도님들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 우리 교역자들이 씩씩한 척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무기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도 이제 기도로 극복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자기가 돕는 섬기는 성도에게 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인데 문자를 보냈는데 하루에 한 번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꼭 기도하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했대요. 그분이 이제 담당하는 예배당은 아니라고 해요. 이제 예배당을 우리가 돌아다니니까 어렵다고 듣고 기도했는데 그분에게 문자가 온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사실 뭐 네가 뭔데 힘들어 젊은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힘든 게 많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 살던 집에서 친정으로 갔는데 아파트가 10몇 층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 10몇 층에서 뛰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10몇 층에서 뛰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잖아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남편도 아내가 그러니까 수시로 막 집에 불시로 와보는 거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처갓집에 와 있지만 혹시나 해서 막. 이게 문자가 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 조금씩 기도도 할 수 있고 원래 기도하던 분인데 기도도 할 수 있고 조금씩 찬송도 이제 들리고 조금씩 다른 사람들이 불쌍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우리 동료 그분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거를 느꼈어요. 자기가 이제 죽음에서 조금 벗어난 뒤에.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문자를 읽고서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이제 성도가 어려움을 그만큼 어려운 줄을 몰랐는데 겪고 있었고 이기는 과정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이제 자기도 성탄 때 하나님께 뭔가를 정말 드리고 싶은데 요즘에는 뭐 교역자들이 움직였을 때 크게 드러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움직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물론 내가 잘했다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 받으실까? 그러면 자기는 많이 이제 감동이 되어 눈물을 흘렸고 내가 더 기도해야겠구나. 성도들의 사정을 알든 모르든 간절히 축복해 줘야겠구나 했다고 합니다. 어떤 선물들을 우리 개혁 공동체는 준비하고 계신가요? 주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 땅은 보복하기에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주님이 조금만 다혈질이고 긍휼함이 조금만 부족했으면 싹 죽여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광야에서도 그러신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보고 싶다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이거는 잉태했을 때부터 죽이려고 하더니 태어났을 때 또 저는 왕이 죽이려고 그러고 기껏 낮춰서 보냈더니 애굽으로 피난 가게 만들고 딱 보면 메시아인 줄 알고 막 다 갖다 바쳐서 내가 특별히 드러내지 않더라도 왕으로 모시고 부족함 없게 살게 해야지. 가난해가지고 말이야 겨우 드린다는 게 비둘기 드리게 만들고 가난에 빠지게 만들고 좋은 학교도 못 가게 만들고 예수님 좋은 학교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한두 번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미쳤다 그러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겸손하게 눈높이 딱 맞춰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니까 정말 아기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어떤 실수도 없이 발음 하나 실수 없이 유대인으로 커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데 결국은 죽인다 죽였잖아요.
예수께서 조금만 긍휼이 부족했으면 확 다 죽여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복하기에, 하나님의 폭력을 경험하기에, 하늘나라의 공권력이 어떤가를 경험하기에 딱 좋은 시기인데, 우리 주님은 아까 우리 성가대가 사랑의 왕을 노래한 것처럼 사랑이 무엇인가를 완전히 보여주셨어요. 나무에 달린 상황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를 지겨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탄식하며 기도한다 그랬지. 그게 다 아들과 성령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는 개혁공동체는 뭘 배워야 할까요? 이 성탄 때 사람으로 오신 예수께서, 그 왕께서 보복하기에 딱 좋은 상황에 들어오셨는데 사랑이 무엇인가를 완전히 자기를 깨면서 보여주는데, 삶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는 자기 자신을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보며 정말 많이 축복해 드리시고, 가족들, 이웃들을 정말 힘을 다해 축복해 주시고, 그다음에 작은 자를 찾아야 돼요. 작은 자, 없어도 될 것 같은 자, 있으면 더 모임에 해로운 자. 우리도 모이면 그런 사람들 가끔 이야기하면서 막 비판하고 막 그러잖아요. 비판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내가 모였을 때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고 한 그 사람이 우리가 딱 기도를 시작했을 때 빼먹지 않고 가장 간절하게 축복하며 그에게 은혜가 임할 것을,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것을, 그가 정말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밝아지고 행복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간절하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찾으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인 나를 비우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채워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으시는 선물이 아닐까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이런 상태예요. 이런 부분은 많이 자라났죠. 사랑하는 실력, 섬기는 실력, 용서하는 실력, 오래 참는 실력, 나를 비우고 내 안에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으시고 싶은 선물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게 우리 안에 차곡차곡 차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선물을 생각하면서 금년에 북치는 소년이라는 캐롤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어제도 여러 번 듣고 또 잠자기 전에도 오늘 찬송했던 123장, 이따가 할 324장, 그다음에 더 리틀 드러보이, 북치는 소년을 또 듣고 잠에 들었는데, 그거는 어떤 실화는 아니지만 어떤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꼬마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와 그런 어떤 아픔들이 가득한 아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밖에 없는 아이, 세상에 대한 어떤 원망과 이런 게 가득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조금 독특한 은사라고 해야 되나? 뭔가가 있었어요. 뭐냐면 작은 북을 치는데 이 꼬맹이가 북을 치면 동물들도 막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커스단 비슷한 곳에서 얘를 딱 보고 써먹으려고 한 거죠. 하지만 이용해 먹고 이용당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길에 이 동방 박사들을 만나는 거, 이야기예요, 이야기. 오다가 베들레헴에 왔죠. 그분들은 이제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나러 갔고, 이 꼬마는 양이랑 송아지인가, 이게 동물 몇 마리랑 같이 다니고 있는 식구처럼. 그래서 얘가 북을 연주하면 동물들이 박자를 맞추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게 양이 죽게 돼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가족 같은 양이기 때문에 죽었네, 고기 먹자 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죽진 않았기 때문에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가 간 곳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을 만나죠. 메시아를, 왕으로 나신 이를 우리가 보러 왔다 하는 거잖아요. 그 가사에도 우리는 이렇게 왕을 보러 왔고 선물들 많이 가져왔단다, 너도 와서 볼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가사 처음에 시작돼요. 근데 자기는 선물이 없잖아요.
그리고 가보니까 그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A little baby. 그러니까 아주 작은 갓난이가 누워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저는 많이 와닿더라고요. I am a poor boy too. 그러니까 나도 가난한 소년인데, 쟤처럼 나도 가난한데, 이 가난한 소년이 보기에도 딱 봐도 쟤는 가난한 애예요. 왜냐? 말구유에 누워 있거든. 시기적으로 아까 말했죠. 동방박사가 온 것과 구유에 누인 것과는 시기 차이가 있지만 아무튼 그 캐롤의 배경이 되는 전해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내가 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왕이라고 그러고 저 아이가 왕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죽어가는 양을 내려놓고서 거기 가사에 메리 나와, 이제 아기의 모친이죠. 제가 북을 좀 연주해도 될까요?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해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내 인생 가운데 play my best,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드럼을 쳤습니다. 그를 위해 선물로.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마구간에 있던 송아지, 그다음에 양 이런 것들이 막 박자를 맞춘다고 또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딱 끝나니까 그 아기가 자기를 바라고 이 소년을 쳐다보면서 환하게 웃어주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의 드럼을 보고 웃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나중에는 영상물로도 만들어서 이제 20몇 분짜리로 돌아다니는데, 그날 아기를 찾아온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선물들을 가져왔지만 아기가 반응을 보인 것은 그 북치는 소년 하나였다. 아니 이제 태어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걔가 황금을 뭘 알아요? 뭘 알겠어요? 걔한테는 경쾌한 북소리가 이 아기에게는 들렸겠죠. 그래서 아기가 보고 자기를 보고 웃어주고 드럼을 보고 웃어줬다. 그 연주가 딱 끝났는데 이제 양이 살아나요. 그 이야기 속에서는. 그래서 양을 품에 안죠.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던 이 가진 거 없는 북치는 소년이 처음으로 내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꼈다 하는 내용이 이제 거기에 담겨 있어요. 이제 실화는 아니겠죠.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성탄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전설과 미담들이 엄청 많으니까. 그게 이제 가사에 쭉 담겨 있어요. 시작할 때 come 이렇게 하는데, 너도 와서 우리는 이 왕으로 나신 이에게 선물도 준비했는데 너도 볼래? 이렇게 초청하는 걸로 시작되는 캐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는 여러 사람들에게 그 캐롤을 소개했는데, 그래서 그 보잘것없는 하지만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고자 하는 꼬맹이의 마음과 누구도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그 드럼 연주와 그 드럼,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죠. 그 상처가 치료가 되고, 이번 성탄을 어떻게 또 지내시렵니까? 우리 주님은 그야말로 이런 주님이면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할 만한 일들을 공생애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네는 육체잖아, 사람이잖아. 그런데 나처럼 살 수 있어. 왜냐? 예수님이 100% 사람으로 살아내셨어요. 100% 사람이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셔서 100% 또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또 나타내 주셨죠. 그러나 공생의 시작 전까지는 가족도 몰라봐요. 완전한 사람. 그래서 자기를 몰라본 왕으로 왔지만 왕으로 영접하는 지 없는 이 땅에서 세상의 왕들은 그러면 싹 쓸어버리는데, 헤롯하고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그 뒤에 있는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 예수님이 피난 갔다 오니까 아켈라오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를. 그러니까 다시 나사렛으로 가버리죠. 유대에 있을 곳이 못 된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상황이었습니까? 사람도 자기 명예 때문에 그러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누군가 내 명예를 우습게 여긴다든지 하지도 않은 뭔가를 했다고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잘 못 견뎌요. 물론 이제 조금씩 그 영역이라 하죠. 이해하고 인내하고 그냥 내가 나를 부인하는 능력, 희생하는 능력이 조금씩 커나가기 때문에 그런 반발이 적어지긴 하지만, 우리 주님은 보복하지 않으셨고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 사랑의 왕께서 충만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개혁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정말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한 다음에 이제 324장 찬송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 가사의 내용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 아닌가 싶어요. 이 324장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가 핵심적으로 나와 있고, 그럼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야 우리 뭐 같이 합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 4절에는 은혜 받은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왕으로 들어오셔야 하는 초청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진실하게 고백해서 이 찬송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사랑의 왕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사람이지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이 100% 사람으로 오신 주님이 1%의 의존도 없던 이 세상에서 흉악한 지옥 한복판에 들어오신 주님이 보복하게 딱 맞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랑의 왕으로 살아내셨는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 성탄을 맞이해서 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로 우리가 자라나는 바로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영혼들을 살려내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함께하는 역사들이 우리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